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오늘은 특별히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15 광복 73주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서 독립을 해서 73년을 맞았는데도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로 7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73년간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참 우리 조국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73년째 생이별을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찾아를 갈 수가 없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이 날을 꿈꾸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이 어떻게 통일되려고 남북한 정상회담도 하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쇼를 좀 하지 말고 진실로 서로 화해하고 적대감을 내려놓고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핵을 버리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게 됩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미움과 다툼과 전쟁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화목의 도구가 되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 화목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찬 교회예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 사도가 목회를 했고
훌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위해서 사임을 하고 후임으로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아볼로를 청빙을 해서 이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설교가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네 그룹으로 나눠져가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 예언을 하고 이렇게 신령한 성도들이 어떻게 네 패로 나눠서 이렇게 교회에서 싸웠을까? 성경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패로 나눠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서로 끼리끼리 모여 분파를 만들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좀 화목해라.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먼저 화목해라.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보다 먼저 화목해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화목해라.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서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우리 한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화목해라. 남북이 화목하는데 먼저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이 화목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화목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맺는 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자가가 해답이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쟁과 다툼이 소멸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도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죽어서 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사는 것이요, 죽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요, 죽음은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활의 영광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없어지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생명의 새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알이 죽었는데 수백 개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죽어서 사는 십자가의 진리, 역설의 진리. 그래서 이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베다니 교회의 직분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직분 받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면 엄청 손해봅니다. 집사 되면 엄청 손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어요. 다 계산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면 엄청 손해를 봐야 돼요. 시간도 손해보고, 재능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손해봐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직분을 안 받죠. 자,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심오한 영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죽어서 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의 직분자들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려놓고 죽도록 헌신하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궁궐과 같은 대궐에서 술 파티를 벌이며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남 욕하고 사는 것보다, 그런 파티를 한 번 구경도 못해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형제자매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다투고 싸우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졌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면 망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자, 서로 다투는데요, 다투지 않죠. 화목하는 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화목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는 데는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도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화목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죽어야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삽니다. 이 놀라운 진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가끔 말다툼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를 딱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말대꾸도 안 하고 꼬리를 바짝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엄마가 항상 져요. 항상 져. 대꾸도 한마디 못해.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딱 치면 대꾸도 안 하고 꼬리를 바짝 내려.
몇 달 지나고 보면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신기한 일이요. 아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지나면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꼬리를 바짝 내리고 대꾸도 한마디 못했는데 몇 달 지나면요, 우리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러분이요, 와이프를 두드럽게 패고 친구 만나가 내가 이겼다, 우리 와이프를 완전히 오늘 KO 시켰다,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냥 박살냈다. 어떤 남자요? 못난 남자요. 모지라도 보통 모지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진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가지고. 근데 말 같지도 않는 사람이 막 말하고 싸우려고 덤비면요, 그냥요 말대꾸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대꾸 안 하는 게. 예.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바보 돼요. 이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으면 싸우려고 덤비겠습니까? 안 덤비지. 모질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모질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질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지. 모질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져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참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창칼을 가지고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형제간에 화목하라.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형제간에 화목하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화목해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일 황당했던 게 교회에 기도권사가 있어요. 기도권사. 하여간 이분 때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해요. 10일 금식 기도, 15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금식 기도고 내려와서 내오자마자 남편하고 싸워. 참 정말 은혜가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죽으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혈기를 매달아 죽입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시기와 질투심을 매달아 죽입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매달아 죽입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다툼과 분쟁을 매달아 죽입시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카톡글을 보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 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는데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으려고 했던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기다렸건만 이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거리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대를 문둥병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나는 맨바닥에서 자려고 들어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붙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문둥병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았고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들은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로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문둥병자는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문둥병 환자를 억지로 받아주었을 뿐입니다. 마지못해 받아주었을 뿐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연덕스럽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억지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 위장 평화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정상을 회담을 하며 쇼를 부리면서 뒤로는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여전히 ICBM 미사일을 개발하고 희생이 없는 평화는 가짜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바로 십자가의 평화. 내가 손의 몸으로, 내가 죽어서 손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십자가의 평화. 희생이 없는 평화는 가짜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도 가짜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도 가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영혼을 터치하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손해보며 살 수 있을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손해보며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참된 평화가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분단된 이 73년 동안 원수를 맺고 적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 십자가의 봉, 십자가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평화,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교회 나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 거짓이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런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며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분단된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